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이 백중 기도를 한지 5제입니다. 그래서 한 35일 정도 지났는데, 지난번에 그 여러 스님들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문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지장경 13품 가운데서 제10 교 보시 공덕 연품과 제11 지신 호법품 두 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 제10 교 보시 공덕품 보시면은 보시한 공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에게 지장보살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몹쓸 병에 걸려서 일생을 허덕이고 살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자손들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근근히 그렇게 살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것이 어떠한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귀 공명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죠. 여기 보면은 그 보시에 대한 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보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특히 저기 뭐 국왕이나 뭐 대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위 높은 사람들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하심이라 그래? 하심.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다 비워서,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이것으로서 베푼다는 생각, 이런 생각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보시하면은 그 공덕이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들고 힘드니, 늙으니, 그죠? 공공하니, 또 해산을 앞둔 여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복착해 있는 사람. 요즘에 그 텔레비에 많이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렇게 난민이라든가 이런 그 애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TV에서 나오면서 거기에 그 여러 단체에서, 구호단체에서 보시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자, 거기에 나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떠한 단체든 간에 내가 보시 공덕을 하고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내 일정의 금액을 자동이체 시키든지 다들 보시 공덕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그 보시한 공덕에 대해서, 그 보시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인가, 그 공덕이 어떠한가, 그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누어주고 8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8가지. 그래서 이 보시한 공덕이 얼마나 크고, 그 공덕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현재의 복을 받고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육바라밀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뭐예요? 육바라밀. 보살이 행해야 될 6가지 덕목이라 그러죠.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바라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뭐예요? 보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계. 세 번째, 인욕. 네 번째, 예? 정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혜바람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을 얘기하죠. 그죠? 육바람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이에요. 왜 보시바람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응? 지게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보시바람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자, 보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그 맨 바닥을 한번 보시하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보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응? 그죠? 그 보시하는 것에는 내 탐심을, 내 욕심을 조금 덜어서, 그죠? 줄여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거기에는 나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어떤 그 탐심이 붙어 있으면은 내가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절에 지금 단청불사 하고 있죠? 예. 근데 그 단청불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지금 8가지 보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보시 중에, 부처님 불상을 조성하거나, 예? 그 다음에 평화를 모시거나, 그림으로 그시거나, 흙으로 빚거나, 어쨌든 간에 그 보시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공덕이 당대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당대에 그칠 수도 있고, 3대까지 갈 수도 있고, 또는 천생, 백생까지 그 공덕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이런 보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라고 하는, 그죠?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유욕이 있다면, 탐심이 있다면은 절대로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예,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좀 끔찍한 일이 있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애기까지, 그죠? 애기까지 죽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한 빚을 지고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가족으로 다 자기가 몽땅 다 함께 죽은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그것도 자기 자식은 왜 죽여?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 자식이 잘못했나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 것이라 생각하면 돼.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겠느냐 이거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내 것, 내 소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내가 곁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시작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삼독을 없애야 된다 그래. 삼독.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탐심,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심, 그 다음에 뭐예요? 치심. 욕심내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썩내고 화내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이래. 탐, 진, 치. 그리고 우리가 삼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독심이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꽉 있으면은 절대로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행자에게 너 절에 시주할 수 없습니다. 또 가난하니, 저 불쌍하니, 난민들.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을 들어서, 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죽기까지 이게 모자랄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보시할 수 없다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막 머리를 굴려서 보험 들고 뭐 하고 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 내 자손들이 나한테, 자기들이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넘치고 남고서도 죽어.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일정액을 좀 베풀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야 돼. 이것이 바로 수행의 첫 걸음이고 그 다음에 성불로 나가는 첫 발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보시라고 할 때 우리는 평등사회를 말할 때 보시라는 얘기를 해요. 평등사회를, 평등한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죠? 이거 이렇게 되면 평등한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겼었어, 그지? 그런 주의. 그리고 또 거기에 맞서서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공산주의가 평등사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뭐든지 누구든지 자기 능력대로 자유경쟁을 하면은 다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가요?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런 평등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텔레비 보기가 머리가 아플 정도야. 안 보는 게 좋죠. 보면은 맨날 법 제정을 한다 그래. 법 제정을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조리한 세계를, 이러한 그 불합리한 사회를 고쳐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맨날 법 타령하고 제도 타령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국회에 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 회기가 끝나면 자동 또 폐기가 돼. 그럼 다시 또 올려야 돼.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법과 제도가 과연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요새 불교 환경연대 그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줌으로 공부를 해. 이제 한 번은 나가고 한 번은 이제 줌으로 공부하는데, 거기 보니까 줌은 내가 꼿꼿이 들어요. 나가는 거는 이제 잘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근데 거기 보면은 요새 그런 얘기가 나, 에코 페미니스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우리가 페미니즘 그러면은 우리 여성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페미니즘 그러면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좀 강성한 여자들, 그죠? 네? 목소리가 높은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남성에 대해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 말로는 불평등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 이게. 불평등. 그렇게 보니까는 정말 새로운 그 인식이, 새로운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에코를 붙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에코 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코 페미니즘이란 건 뭐냐면은, 이 에코라는 것은 이제 이 인간 간의 문제만 국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생태, 이런 것을 전부 다 같이 놓고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거기서 인간 중심의 불평등 사회,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생태 발자국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생태 발자국. 이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게 동네마다 이렇게 어때요? 헌옷 그 상자가 있죠. 나도 이거 이사하고 짐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짐들게, 책은 물론이고 옷가지 같은 거 다 정리를 해보고 갖다 놓는데, 그런 그 옷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는데 5위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거 수출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못 사는 나라, 거기 가면 코리아라고 써있는 옷 입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네. 근데 그것을 다 그날마다 소화를 못 시켜갖고 저 섬이나 안 사는 무인도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싸쟁긴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뭐 난지도니 막 이런 안 사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다가 막 쓰레기 재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발자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생태적으로 그런 그 발자국 흔적이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는, 오,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이렇게 TV에 어떤 구호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구는 안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나와. 네. 지구는 안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구는 안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공동대처냐 아니면 전체가 다 멸망할 거냐. 응? 이렇게 딱 네 글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우리가 아끼는, 그래서 이제 물건 사는 걸 줄였어요. 물건 사는 걸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더라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많이 사고 많이 먹고 그랬는데 좀 줄여야 돼. 그리고 소비하는 걸 줄여야 돼. 그래야 그 소비하는 것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좀 뒤돌아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다. 내가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덜어서 베푸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사는, 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은 스님, 나는 재물이 없거든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부자라는 사람들은 멀리 있고, 우리 주위를 봐더라도 다 어렵게 살고, 자기 앞가름하게 바쁘게 살죠. 그런데 돈만 많이 가진 사람, 재물만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꼭 보실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부처님께서도 보시의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 법보시에 대해서 얘기해서 하시고, 또 무예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 기쁨이나 슬픔이나 같이 나누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 뭐 재물이 있어 베푸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결코 보시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절에 와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자기는 보시 하나님에서 그냥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사실은 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곳이에요. 그죠? 공평하게 나누. 그래서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나눠. 욕심내고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하나 더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고, 절대 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대중공양한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저건 좋아 보이는데 저건 절에서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보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하는 마음은 벌써 탐욕심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런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분명히 이것은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썩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삼약으로 바꿔야 돼. 세 가지 약으로. 세 가지 약. 치료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시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죠? 그러면서 원력을 가지고 해야 돼. 원력.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력을 세워야 돼.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그냥 소원성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력이라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힘력자가 들어가잖아요. 힘력자. 소원에다가 플러스 소원, 성취 플러스 힘이 들어가요. 거기는 나만을 위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이 나의 탐심에 이 보시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 가족에게, 내 사회에, 나라에, 또 일체 중생에게
회양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사적인 그런 그 탐심이 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보시하는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중생에게 법계에 널리 회양되도록 회양하고자 합니다 하는 마음을 그런 그 원력을 세워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탐내는 마음이죠.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이죠. 분노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내 탐심이 내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죠. 그 깊은 데는 뿌리는 탐심이야. 예. 그래서 화를 그냥 불같이 내면은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일체 공덕이 다 한꺼번에 탄다 그랬어요. 다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어쨌건 아무리 내가 수도 없이 몇 생을 닦고 몇 생을 공들였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렇죠. 내가 한순간에 화를 내 그러면은 그 공덕이 싸그리 없어져요. 잘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해. 상대는. 잘못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 공덕을 갖다가 싸그리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절대로 진심을 내면은 안 돼. 그래서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돌려야 되느냐. 자비한 마음으로 돌려야 돼. 자비. 아유, 얼마나 불쌍할까. 응?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응? 내가 좀 더 지혜로우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하마. 이러한 그 자비한 마음. 응? 그러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다고. 화낼 일이 없다는 얘기야. 대자비심. 내가 여기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대웅전 올라가는 계단에 기대비심, 발보리심, 그러죠? 이걸 두 가지만 다 가지고 명심하고 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치심은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은 마음은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이 치심은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 그런 얘기를 절에서는 해요. 근본 무명. 근본적으로 밝지 못하다 이거야.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이 잘못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 무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근본 무명은 어떻게 우리가 타파할 수 있느냐? 바로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자꾸 쌓아가고 지혜를 키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 아이 내가 이제 노인이라 스님 노인불수 파고불행이 아닙니까? 노인은 이제 닦을 수가 없고 부서진 수레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 이제부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모든 속박에서 모든 짐에서부터 벗어났잖아요. 응?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히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지혜를 닦으면서 생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하잖아요. 한꺼번에 부자 안 돼. 한꺼번에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100만 원 모았다가 그 다음에 1,000만 원 모았다 1억 모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저축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꾸준히 그죠?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보시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장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보시공덕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지장보살을 그럼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지장기도. 지금 아까까지 얘기한 것은 보시를 꼭 해야 되고 그 보시하는 공덕이 한량이 없고 성불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보시 공덕을 쌓는 또 지장기도를 할 수 있는 이 그 지장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야 절에 오니까 뭐 관세음보살 기도하라 그랬다가 또 극락세계에 가는 아미타 부처님을 찾으라 그랬다가
예, 또 백중 되니까는 또 지장보살 기도를 하라 그랬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보살님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봐. 나는 이걸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그랬다가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어떠한 불보살님이든지 다 한 가지로 통해요. 내가 계속 매일마다 108배를 하든 천념을 하든 그죠? 경전어 독성을 하든 참선 수행을 하든 이건 다 하나로 통한다고. 부처님, 불보살님은 다 하나로 통해요. 그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것을 집중해서 꾸준하게 바꾸지 말고 내가 나하고 인연이 있는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또 경전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라. 우리 지장보살님만 해도 그래요. 지장보살님만 해도 지장보살님의 그 신앙 형태가 보니까 우리가 관음지장하고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의 그 아미타 부처님하고 연결해서 하는 지장 신앙이 있고 또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잖아요. 미륵 부처님. 바깥에 지금 우리가 7월 16일 날 미륵 부처님 봉부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다음 생에 오시는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무불 시대에 많은 그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촉, 부촉을 받으신 지장보살님이 또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지장보살. 특히 이제 도교하고 같이 연관돼서 우리가 명보시황전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사찰에 가면은 시황전 뭐 이런 것도 쓰이고 명부전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10대 왕이 이렇게 양쪽으로 놓여 이렇게 앉아 계시고 가운데 지장보살님 계시는 그러한 그 신앙 형태도 있고 그렇죠. 그죠? 큰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머리를 끄덕끄덕 하죠. 예. 그런데 그러한 신앙 형태의 지장 신앙은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 기도를 하든 또는 뭐 지장 기도를 하든 어느 것을 지극하게 놓치지 않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신통하고 영업을 받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단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칠흑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큰 대비심을 일으키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내가 연불 정진하느냐 독성하느냐 참선 수행하느냐 이게 문제지 어떤 불보살님을 어떤 불보살님을 내가 중간에 가서 바꾸고 이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알고 내가 여지껏 했던 그 기도를 불보살님은 한 가지이니까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해야 돼. 지장 기도를 하시는 분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오늘 안 왔어. 그 임보살님 임샘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보살님이 아기를 손녀딸을 태어났대요. 손녀딸이. 근데 손녀딸 장명을 하려고 장명을 하려고 이제 물어봤는가 봐. 그랬더니 장명하면은 사주 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 아니 무슨 애기가 이렇게 사주가 좋냐고. 내가 지금 장명한 사람 중에서 애기 중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나보고 그 얘기를 했었네. 근데 그 보살님이 평상시에 뭐를 하냐면은 지장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내가 알기로는 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묻더라고. 스님, 제가 이게 손녀딸 얘기를 하면서 손녀딸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렇게 아들 결혼하기 전부터 지장기도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3년 했으니까 이제 바꿀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어떻게 지장기도를 하고 있냐 했더니 하루에 한 번 지장경을 독송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장경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서 읽고 있잖아요. 지는데 이 지장 기도를 자기는 하루에 한 번 독송을 하고 또 내가 독송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염두 갖고 있잖아요. 그 천념을 몇 번?
10번 돌리니까 10,000번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내가 스님이 1000년도 많이 돌려줬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 1000년을 갖다가 10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번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뭐 30분이면 합니다. 그래요. 네, 30분. 근데 그걸 못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돼. 근데 기장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 하면은, 첫 번째로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뭐 하는 마음이요? 참회하는 마음. 근데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떨 때 하냐면은 다급할 때 해요. 그죠? 내가 뭔가를 지금 급하게 이루어야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렇죠? 나도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급할 때 뭔가 자꾸 꼬이고 막 계속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급할 때 하는 것은 또 아주 부처님이나 보살님한테 매달려서 그야말로 그냥 바글바글 그냥 매달려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온 거죠. 이기심. 그냥 부처님 명어나 보살님의 명어만 바글바글 그냥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하고 숫자만 채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연불 하고 기도하고 독성하고 하라는 때는 뭘 보고 하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집중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 거기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까? 그렇게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거긴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과보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 과보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지혜로 통해서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단지 내 이기심에서만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는 원망만 남아.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 개중에 그런 보살님들이 있거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응?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 이게. 스님이 10,000번 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독성을 하라 그랬는데 이걸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내가 무조건 나 잘 되게만 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이 기도를 하니 이 기도가 되냐 이런 얘기야. 그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깊게 참여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응? 감사하는 마음. 일체 중생에게, 나의 가족에게, 예?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기도 성취가 되는 것이지, 예? 기도 성취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때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 가피가 내리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비법이나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내가 보시하고, 그죠? 보시하고 베풀고 하는 마음을 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 분을, 그죠? 한 분을 내가 지금 하는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또 보살님이라든가 이 한 분의 보살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시 공덕품을 얘기했는데, 이 보시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떠한 되돌림,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러한 헤아림을 하고서는 보시를 하면은 그거는
당대나 지금 이 순간에나만 그 공덕이 미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이 편안하기를, 평등하기를, 행복하기를, 예, 부처님의 진리에 법계에 회향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그렇죠. 두 분. 예, 한 번도 나는 지금 초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계속 이제 그 어린이집하고 또 그 키움센터에서 내가 1년에 2번, 봄, 가을로 사찰에 참배하러 오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꽃도, 그래서 올린 거예요, 꽃도. 근데 거기에 제가, 뭘로 이제 보답을 해줬냐. 애들한테 뭔가를 좀 주고 싶어서 만화책이 있어요. 어린이 만화책. 예. 그래서 어린이 만화책을 이제 그 센터에 오는, 어린이집에 오는, 선생님들하고 애기들 보라고 만화책을 지금 이렇게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또 내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이렇게 독서마다 많이 보니까 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크기도 작게, 글씨도 크게. 그죠? 글씨 이 정도면 크죠? 그 쫙쫙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없는가 이러다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정우서적에서 나온 책인데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요거는 이제 또 앞에 이게 표지로 달리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을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저기 백중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한테 상으로 줄 거예요. 상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제거든요. 오제이고 초제 초삼일기도인데 앞으로 이제 지장기도 하시면서 우리 산 사람과 그죠? 죽은 사람 모두가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지장기도, 지장백일기도, 49제 기도를 원만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합장하시고 목탁 좀 쳐주세요. 지장대성이실려 강나사 거설난진 견문 첨내 일령간 이긴찬 무량사 활신 기명등 응내. 자, 성불하십시오.